우리 국내와 해외에서 교과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2019년 제4기 교과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과 방송을 촬영하다 보니 참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만나면 교과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반응도 보여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연구보다 화면에 비치는 저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머리 스타일을 바꾸었느냐,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기왕에 머리 스타일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오래전부터 제 식구가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보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올 연초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딱 한 번만 내가 당신 말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다가 그게 시작이 돼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어떤 데는 옷 스타일이 바뀌냐, 뭐 그런 질문도 하시고 여러 반응을 보여줍니다. 가능하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화면에 비치는 저의 모습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걸 쉽게 하세요? 여러분,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렵게 합니다. 이거 하나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듭니다. 우리 그 촬영하는 우리 형제도 시간 많이 투자하고요. 여러분은 그저 1시간에서 30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지만은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요. 몇 시간 듭니다. 슬라이드 하나 만들고 또 우리 학생들이 슬라이드 만드는 일을 좀 제 조교들이 좀 도와줍니다. 때로 오타가 나올 수 있어요. 또 그 예민한 분들은 그 오타 하나에도 또 관심을 보여주시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수고 많이 해서 이런 결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7과입니다. 느헤미야 9장 연구입니다. 쭉 소제목을 보시고요. 역시 성경의 한 책의 한 장 연구니까 그 장의 내용을 그저 쭉 따라가면서 전체 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그달이 무슨 달이죠? 8장부터 읽어보시면 7월이죠. 유대령 이름으로 티슈리월입니다. 자, 7월에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많이 몰려있는 달입니다. 여쭙겠습니다. 7월 스무 나흔 날, 7월 24일은 유대력에서 무슨 절기가 있는 날입니까? 7월 24일. 뭐가 있는 날이죠? 모르시겠다고요?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달, 즉 7월 24일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쩌다가 이 24일이 결정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다 모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8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렇죠? 8장 이야기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무슨 절기요? 초막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우니까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축제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같은 달 24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주 엄숙하고 좀 장중합니다. 다 모였는데 금식하고요. 티끌을 무릅쓰고 베옷 입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순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또 일반화 시켜가지고 웃고 난 다음에 울자 뭐 이런 원칙도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나흔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걸 알기 위해 티스리월 제7월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그 절기들이 아주 원전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레위기 23장입니다. 그 전에 이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자복하죠. 자,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레위기 23장 읽어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나팔절 절기 안식일이죠. 7월 1일입니다. 다음에 27일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그 다음 34절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15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6절에 보면 7일 동안에 그러니까 15, 16, 17, 18, 19, 20, 21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제8일에도 22일이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9장 바로 앞장이었던 8장에서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을 받았던 그 절기죠. 그 축제입니다. 자, 그러면 7월 24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질문을 받으시고 7월 24일이 무슨 절기였지? 하고 순간 당황하셨죠.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 절기 아닙니다. 우리는 왜 7월 24일이 선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7월 24일에 다시 말해 초막절 절기도 마친 그 다음 날입니다. 22일에 마쳤으니까요. 근데 이게 24일입니다. 근데 그날에 사람들이 다 모여 한 일이 뭐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게 회개와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의상이잖아요.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죄와 허물을 뭐하고요? 자복하고. 여러분 7월의 여러 새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절기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절기가 어느 날이었나요? 좀 전에 보신 대로 27절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또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지금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금식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스스로 다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복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권면받은 그달의 그 절기는 대속죄일이죠. 그러니 지금 24일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그 7월 1일부터 느헤미야 8장에서 그 행사가 시작됐으니 7월 초하루부터 시작됐잖아요. 8장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1일 행사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7월 10일을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7월 29날에 백성들이 모여 이렇게 했다는 사실은 이런 절기의 흐름과 문맥에 비추어 보아 아마도 거의 틀림없이 대속죄일에 요구되었던, 아까 보신 대로 요구되었던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일이 먼저 절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쁨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7월 22일까지 지속되도록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0일의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정신이 기쁨의 절기를 초막절의 기쁨의 그 성격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문맥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7월 24일이 무슨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이 상황에서 그 이틀째 날에 그 초막절의 절기가 끝난 그 다음 날에 이런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실하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는 그 정신은 절대로 훼손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그것을 꼭 무슨 순서로 만들 것은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자복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인해 기뻐하지만은 그것이 그저 내 육신을 충족시키는, 내 어떤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벼운, 참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쁨의 가벼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백성들이 7월 24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하나요? 여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죠.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들은 필연 감사하고 은혜를 헤아린 자들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었느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조들에 대한 분노도 표현하지 않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도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자복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들이 어떻게 자복했는가? 3절을 읽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겠습니다. 낮 4분의 1이라는 말은 3시간입니다. 보통은 이걸 둘로 나누면 6시부터 9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성경을 먼저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또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말씀 낭독과 자복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복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고 내놓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살펴보면서 약속을 함께 붙드는 자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자복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시간 길이에 대해서 다른 뭐 좀 쉬운 성경들은 다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레위 사람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왔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 모든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예, 성경에 우리말 번역 성경에 영화로운 이름이라는 표현이 몇 번 더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그런데 우리말 번역 표현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 표현으로 이 영화로운 이름이라는 요 단어, 이름이란 단어는 쉔이거든요. 근데 여기 영화로운이라는 말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카보드. 예. 그래서 이 쉔 카보드예요. 그 영화로운 일. 요 형태로 단어가 쓰인 거는 이 느헤미야 9장 이게 5절 외에 시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 쉔 카보드. 근데 카보 영광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사실 문자적 의미가 묵직한, 무거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게가 있어요. 영광스럽습니다. 시편 볼까요? 시편 72편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 히브리어 표현이 똑같습니다. 두 단어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시편의 2번째 책의 마지막 독서로지 송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송영입니다. 시편의 매 권은 다 이게 송영으로 끝나요. 그 5권의 책이. 72편 19절은 제2권의 마지막 끝절입니다. 근데 거기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는 송영으로 끝나요. 바로 그 이름이 여기 느헤미야 9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때 유대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에 송영 부르잖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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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송영 부를 때, 삼위 송영을 부를 때 회중들을 등단하신 분들이 회중들을 이렇게 마주보고 늘 서서 하게 되잖아요. 저는 언제부턴가 이건 정서입니다. 무슨 뭐 원칙도 아니고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서예요. 그 송영을 부를 때는 저도 이렇게 돌아서서 회중들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저희도 그 회중과 마주보며 부르지 않고 송영을 부를 때는 돌아서서 저희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송영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해요, 늘. 근데 그게 이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뭐 저렇게 유별나게 저러나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렇게 실제로는 안 합니다만 제 마음으로는 늘 그
삼위성령을 부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때는 정말 그 보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예배도 예배가 삼위성령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특별히 송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표현은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 기도에 나오는 표현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처를 나타내 주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다 보존하시오니. 예, 성경에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것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하시고 붙잡으시고 보존하신다 하는 개념이 가장 명백히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1월 성신이란 말이 해달 별입니다. 뭐 당연히 피조물로서 1월 성신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또 1월 성신이라는 표현은 천사의 무리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구절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심지어 천사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천군이 만만 천사들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핵심은 뭔가 기도 드리는 그 첫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찬송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그 보존, 유지자, 우리가 생명 호흡을 하는 것도 우주가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그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대로 그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란에 있기 전, 사도행전 7장 2절이죠.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와가지고 거기서 택한 거 아니에요. 갈대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창세기 22장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물론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있어서 그 인간의 어떤 마음이 충성됨이라는 마음이 어떤 언약 체결의 조건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먼저 한 민족을 택한, 자기 민족의 조상을 택한 그 아브라함을 택한 거기서부터 이 역사를 추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이 첫 기도에 나타난 그 표현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 기도의 표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과 책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기도의 처음 몇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 둘째, 유지자 하나님,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 이행자,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 이런 개념이 뚜렷이 나타나 있죠. 예,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피조물로서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도록 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하고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또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런 일들을 한 이들이 함께 늘어섰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저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 때 그들의 지도자들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헤아려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보여야만 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는 본격적으로 과거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함께 과거의 이야기를 쭉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서 시작이 되나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모티프입니다. 그 주제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서 시작이 되죠. 많은 경우에 찬양할 때도 회개할 때도 출애굽이라는 사건에서부터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홍해 도강 사건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의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영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쭉 과거로부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오셨던 그 흔적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론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안식일 교과는 우리 함께 교과를 공부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과거를 이 기도 형식에 맞춰 가지고 이 회개문을 한번 써보는 것으로 이 교과 공부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고 돌아가서라도 이렇게 함께 교훈을 나눈 다음에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반성문, 나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쭉 기록해보는 그런 교과 공부가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13절로 14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셔서 언약을 베푸신 내용을 언급합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예, 우리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시키는 우리들로서는 특별히 새롭게도 와 닿는 구절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 강원도, 명주군, 왕산면,
대길이 그 골짜기 시골 코찔찔에다가 때 꼬질꼬질하는 그 시골 아이였던 저를 정말 이 교회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해주신 거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펄떡 일어날 일입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을 알게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복주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그다음 이어서 또 뭔 이야기합니까? 15절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허물 졌던 그들의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한 다음에 그들의 허물진 이야기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조상 탓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조상들과 자신을 일치시켜 가지고 조상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출애굽 제2년 차에 있었던 가나안 땅 그 정탐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때 정탐했던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거기 우리 들어가 봐야 절대로 우리가 감당 못한다. 다 울게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는 안 그랬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하고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 실수를 반복했다고 하고 있다는 그 자의식이 함께 일치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 어떤 선배 목사님, 거의 은퇴가 가까운 선배 목사님이 제가 막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만났더니 김 목사 그래 이제 목회 몇 년 차냐? 이제 아주 조금 지났습니다. 목회가 무언가 같아. 그렇길래 제가 잠시 생각하고 좀 거창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아마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봐라. 제가 좀 당황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평생 목회를 해보니 말이야. 아니 뭐 목회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니 다른 거 아니야. 신앙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며 사는 거야.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자가 자기도 용서하며 사는 거야. 살아온 세월만큼 용서받은 게 쌓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자기 조상들의 죄를 그들은 그랬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 조상들의 죄처럼 자기들의 죄를 함께 일치시키면서 자복하면서 그때 조상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또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도 반복되는 백성들의 죄악을 15절부터 22절 또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주장합니다. 예, 여기 선지자왕 705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세우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심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수 있죠. 예, 계속해서 22절로 26절에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난 허물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예, 특별히 여기 보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출애굽 거의 마지막 정복기사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여호수아 시대로 왔습니다.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우리 라합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 정복을 다시 실패했다가 다시 정복하고 이어서 그 가나안 땅의 중부와 북부와 남부와 북부를 막 점령해가는 9, 10, 11, 12, 13, 12장까지 걸쳐지는 그 정복 이야기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습니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일단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이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여리고성 정복하기 직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누렸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배불리 먹어 살찌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다른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막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안수를 받을 때 그 모임에 그분이 저와 함께 말씀을 연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제 안수식에 한국삼육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되는 안수식에 그분이 참석해서 그 안식일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지난 그 안수 예배에 제가 참석해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그 아름다운 순서의 은혜 받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죠? 이분이 하는 말씀. 가장 첫 번째는 그때 그 안수식을 위해 등단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쭉 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이렇게 배 나온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 잊지 못합니다. 예.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그 목사님들은 되게 배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안식교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참여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순서가 그분이 먼저 말한 게 살찌고 혹시 좀 이렇게 배불리 먹어 살찐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절대 죄의식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저 부정적 표현에 한 그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실제로 성경에 이 살찌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하는 표현이 여기 말고 또 두 번 또 나옵니다. 미리 보시면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기 만족감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 예레미야 5장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게 뭔가
감사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복으로 자기가 이렇게 아주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잘 보세요.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러분, 주의 큰 복을 즐기는 게 뭐 나쁜 겁니까? 복을 즐기는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게 부정적 의미죠. 즐겨 싸우나 뭐예요? 감사의 즐거움이 아니고 쾌락적 즐거움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로 드리는 기쁨과 자기가 누리는 쾌락적 즐거움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즐겼지만, 왜 즐겼다는 이 단어가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져온 것과 히브리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은 뭡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먹고 자기 쾌락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거죠. 감사도 없어지고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해외 가서 고생하시며 살아오신 우리 교우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생의 과정을 거쳐 오늘의 복을 누리게 된 것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지켜주신 것이죠. 또 국내에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에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되신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뭐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죠. 예? 우리 정말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코 찔찔 흐르고 먹을 거 없어 배고프고 단돈 몇 푼 들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집 짓고 뭐 이런 삶을 편안하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주여, 내가 살찌고 복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거역이 아니고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지 않고 주의 율법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특별히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였다 했는데 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딱 나올 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 이 나자로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들이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네. 형제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유 중에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아니요.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더 듣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듣지 않을 거야. 율법과 모세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실물교훈 265쪽은 바로 이 비유를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빛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제공된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기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할 때, 또 나사로가 부활해서 증거하려고 할 때 믿었습니까? 오히려 불신하잖아요. 나사로마저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 같은 증거를 보고도 수긍하려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거절한 자들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어떤 빛도 거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이렇게 찬양과 탄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현대 인문과학 중에 하나인 심리학 혹은 뭐 상담 하시는 분들이 늘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심리가 마음이 병들었는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경직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상당한 유연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그러죠. 고집하는 어깨, 굳은 목 이건 다 어쩌면 병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병들었나요? 자기로 쫙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가 이게 함께 참여하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이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고집하고 어깨를 내미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여러분 구약의 성령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민수기에 나왔던 그 70인 장로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와 함께 여기 주의 영이라는 언급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찬양해도 과하지 않죠. 늘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또 찬양을 드리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제 이 포로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오늘날 돌아와 놓고도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땅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뭐가 되었다고 말해요?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누리는 가나안 땅에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역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 종이 되었다.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30년, 40년 교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종, 죄의 종.
이방의 종, 그런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자, 여기 예레미야 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참 역설적이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 약속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결국 열국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돌아온 상황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일찍이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함을, 우리의 순종을 받는 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그래서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누구를 섬길 거냐 이거죠. 예, 이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것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 죄의 종, 욕심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자복의 기도가 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아주 엄숙합니다. 약속의 기쁨을 충분히 누린 그들은 7월 10일 대속제일의 그 기도 정신을 아마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초막절 절기가 다 마친 그 다음 날 특별히 7월 24일에 이런 기도 집회를 다시 진행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의 필요에 따라 기쁨의 시기를 그 모든 7월의 절기를 기쁨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성찰하는 신앙적 균형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기쁨과 회개. 그래서 죄를 버리고 슬퍼하는 것이 없는 기쁨 안 됩니다. 정말 가벼운 거죠. 또 기쁨 전혀 없는 우울한 신앙,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가 먼저다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균형이 우리들의 신앙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균형진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 이번 안식일은 내 개인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이 느헤미야 9장의 기도처럼 한번 이 기도문을 적어보는 그런 이 안식일 오후, 안식일 오늘 이후 시간이 되었으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